인류 역사상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무적의 챔피언이 있습니다. 나라들을 정복했던 정복자들도 이 챔피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모두 이 챔피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들도 이 챔피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공자, 석가, 마음에 또 이 챔피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기업가들도 이 챔피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철학자들도, 과학의 진보를 이룬 과학자들도 이 챔피언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음악의 황제, IT 창업자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 챔피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죽음이라는 게임 오버에 갇혀 있었습니다. 게임 오버. 아무리 훌륭하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인생의 게임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죽음은 단순히 90세나 100세에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대 청소년들도 죽음의 힘을 느끼며 삽니다. 죽음의 힘이 손을 뻗쳐서 어떤 학생들은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열흘이 되어도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런 걸까요? 사자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며칠 있다가 콧노래를 부르며 나옵니다. 그런 이유는 그 사람이 사자를 죽였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인류는 무덤에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이 극찬하고 존경하고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무덤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부활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은 사람이 죽으면 아쉬워하고 애도하고 기념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정복한 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기독교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의 영광의 옷을 입으시며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이,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재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그냥 성자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교회에서만 기뻐해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죽음의 현실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남편, 혹은 친구, 혹은 아내 죽음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기뻐하는,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무엇이 삶의 진실인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삼성이나 애플에서
더 이상 충전이 필요 없는 스마트폰을 출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경쟁업체는 여러분 큰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서 카피하거나 빨리 따라잡을 수 있죠. 그러면 경쟁력이 살아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종교라는 시장에서 성탄절은 카피할 수 있었습니다. 석가의 탄신일, 이렇게 성탄절은 카피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아직도 흉내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가 시기하고 멸시하는 진리가 이 부활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이렇게 파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라면 사단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한 것이고 이것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의 진리를 더 선명하게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알려면 여러분 먼저 죽음의 권세가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어떤 어둠을 뚫고 어떤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나왔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음 앞에 굴복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의 힘이 왜 이렇게 강력했던 것입니까?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내 죄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협박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훔친 거 알고 있어. 난 네가 거짓말 알고 있어.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내가 다 동영상으로 찍어놨거든.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을 협박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두려울 게 없죠. 그러나 죄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정의가 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상관이 없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기에 악이 득세하거나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에는 인격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모두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불의가 득세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불편해지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여러분 처리되고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값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성경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슨 죄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 죄가 이렇게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내가 누구 죽이지도 않고, 내가 누구 훔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죽음에 대한 경고를 받아야 되지? 여러분, 나사 왕복선이 한 번 실험되는데 2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 하나가 느슨해져서 이것이 폭발로 이어진다면 2조 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6년도에 챌린저호가 고체 로켓 부스터에 있는 링 하나의 결함으로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2조 원이 공중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 하나 정도야 뭐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은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지한 것입니다. 차원이 고도화될수록
작은 결함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주선을 쏘아올린데도 그런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이 특권은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뿐 아니라 천사들도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이 위치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결함을 찾기 원했습니다. 사단은 사람에게서 죄라는 결함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며 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죽여야 돼. 당신이 거룩하다면 저자를 죽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죄의 값은 사망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증거로 제시하는 검사와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대기 중인 법원 집행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은 포로 잡는 자로 표현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수갑을 채우고 우리의 죄와 과거의 실수를 가지고 노예를 만듭니다. 죽음은 또한 삼키는 자입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삼켜버립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흙으로 되돌리고 모든 목적을 분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죽음이 쏘는 독은 죄입니다.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죄인에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너 유죄야, 끝났어.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확신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사탄은 인간의 죄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협박합니다. 죽음은 포로들을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이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비싼 물건을 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인들은 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건네주죠. 만약에 비싼 물건을 샀는데 이걸 반품해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에 대한 값으로 지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수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되었다. 예수의 희생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부활로 영수증을 제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그 대가가 충분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빛은 제로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실수, 모든 수치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다 지불된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데요, 벌은 한 번 침을 사용하면 더 이상 그 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그 벌을 쏘면 더 이상 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심판의 독침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 독이 예수님 안에 완전히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독침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갚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빛이 청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계시다면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성자의 죽음인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다 죽은, 희생된 그 성자의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나 악마에게도 우리는 그 영수증을 내밀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은 다 갚아졌어. 나의 왕은 지금 살아계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새 인류의 첫 번째 작품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단지 수리된 고쳐진 인간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주권을 증명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렀다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트려 법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그 보호자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시면서 사단이 쥐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으로 사망 권세로 컨트롤했던 박스를 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자신을 위해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통로를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게임 오버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은 하루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은 우리가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어느 부족에 선교사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 사람들은 어떤 한 강은 건너기를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은 그 강에 무서운 괴물이 살아서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신화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괴물에게 잡혀먹기 싫어서 그 강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기 못해서 불편하지만 항상 돌아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부족 사람들을 다 강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강을 수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강 건너편에서 부족 사람들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도 건널 수 있구나. 성교사님도 건넜다면 우리도 건널 수 있구나. 그들은 그들을 가로막았다는 강이 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패턴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산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희망을 말하거나 말로만 살 수 있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산다,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했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절이 여러분의 월요일에도 똑같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은, 일요일에 이 부활절은 기쁘게 지키지만 월요일은 장례식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월요일을 바꾸지 못하는 부활절은 진정한 부활절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주일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일요일에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제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권리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그는 그냥 단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그림, 호랑이의 그림을 가지고 물 수가 있습니까? 절대 물 수 없습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들만 그런 그림을 가지고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만으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면 사단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범죄자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을 물리치신 왕이 계신 왕국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국의 시민답게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기도로부터 그런 선포적인 자세, 부활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무덤을 비우신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죽음이나 빈곤이나 불의와 중독에서 맞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변에게 어떤 사람에게 비유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설령 여러분이 인기가 없더라도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그런 최선의 일을 하셨고 최악의 일을 패배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왕의 대사들입니다. 예수를 역사의 무덤에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여러분의 삶 속으로, 여러분의 미래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이 마지막 예수님을 보았던 그 장소로 다시 가십시오.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로 가십시오.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이 슬픔에 잠겨서 막 울었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어깨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찾으러 왔구나.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돌아오면 죽을 것 같고 절망과 아주 좌절을 겪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활 신화로 돌려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치 무덤 속에 죽어있는 것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채로 그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하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내디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월요일 기대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월요일을 바꿔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